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장 책 소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할 책은 바로 며칠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고 저술에 주력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와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존 이나주 교수가 주 편집자로 나섰고 총 12명의 저자가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Uncommon Ground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들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단순히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와 교류 속에서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취하는 접근이 흥미로운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각각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질문에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저자들의 직업군은 켈러와 이나주의 직업인 목회자와 학자를 비롯해서 예술가, 사업가, 시민운동가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보통 신학자나 목회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반면 이 책은 신학과 목회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다가간다는 그 자체가 아주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저자들이 어떤 추상적이고 복잡한 사상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해왔는지를 담담하게 자전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어떤 메시지를 추상적인 명제로 전달하는 것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같은 메시지라고 해도 복잡한 철학책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지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 하에서 팀 켈러도 한 꼭지를 맡아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냅니다. 특히 켈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지를 반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답을 하고요. 두 번째로 무엇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켈러는 자신이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남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루터교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하지만 신앙은 그다지 있지 않았던 명목상의 신앙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는데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적이었던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은 캠퍼스 내 선교단체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와서 찾아보자는 호소가 매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대학생 시절 복음이 제공해주는 확신과 신념은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다고 켈러는 고백하는데요. 직접 성경 텍스트를 살피면서 예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된 것이 자신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캠퍼스 선교단체의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있었고 자유롭게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켈러는 보스턴의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결혼과 졸업 이후 버지니아의 작은 농촌 마을인 호프웰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문화나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문화와 호프웰이라는 지역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도시 지역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기독교를 대체로 거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대세였던 것과는 달리 호프웰의 경우 명목상으로라도 기독교인이 아닐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그 지역에도 부재했다는 것을 켈러는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켈러는 복음을 대놓고 거부하는 도시 지역과 캠퍼스 지역에서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위선과 타문화에 대한 혐오로 일관하는 농촌 지역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굉장히 적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화 안에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고 문화 안에서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도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에서 살아가든지 말이지요. 오히려 문화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와 교류하되 문화를 도전하고 복음의 대답이 문화의 대답보다 더 탁월하게 문화 안에 드러난 사람들의 소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켈러가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터득한 교훈입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은 켈러가 자신의 남동생인 빌리 켈러가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이후에도 자신의 동성 파트너인 호아킨과 함께 동거할 때에도 동생과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담담하게 적어나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점은 빌리 켈러 쪽에서도 계속해서 형의 가족과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말하자면 켈러에게는 가족 중에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더더욱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씨름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모두 주변에 복음을 따르지 않는 친구나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이 가르치는 바에 대한 확신과 설득을 잘 전할 수 있을지가 켈러의 고민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11명의 저자들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씨름합니다. 이런 질문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장 책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